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부할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엣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아와 벨르바옷과 사루헨,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라프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와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릿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다베셋을 만나서 용르암 맞은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블랏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에벨을 지나서 에카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닷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언가님과 엔하따와 벳바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아멘. 네, 이제 7년간의 전투를 통해 가나안 대부분을 점령해 놓고도 자기의 땅을 갖지 않고 실로에 진을 치고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 이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여 가장 큰 것을 놓쳐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도 함께 엿보고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의 분배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이 싸움을 하라는 이 하나님의 결론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부르신 그곳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비전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연결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희생들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작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책자 나의 그 적용란에 18절과 23절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고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많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자면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지금의 삶에 나름 만족을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스스로 중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함과 어떤 희생도 치르고 싶지 않았음과 그리고 혹시 모를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그 일로 눈앞에 작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싸움에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실로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로에 앉아 그들이 모여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교회에 모여 단지 성도이고 신자인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던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차지하는 싸움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마음을 졸여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땅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침노하여 차지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삶의 고백으로 굳센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 차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와 또 스불론과 그리고 이사갈 지파 그리고 계속해서 제비를 뽑아 땅이 분배되고 결정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장에서 벌어지는 전투 그리고 역동적인 그 내용에 비해서 오늘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이 기업을 받는 장면은 왠지 좀 약해 보이고 심심한 기분마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분배의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분배의 과정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참 말이 많은 족속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이 기업을, 이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누구 하나 볼멘 소리를 하는 이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까? 가족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고소와 고발이 진행되기도 하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7지파들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주장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장자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아니다. 모든 전쟁에 여호수아가 수고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고르는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아니다. 형들이 돼가지고 막내를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 시므온 지파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에 보면 유다가 이미 받은 몫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이미 소유자가 있는 이 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혹시 마음이 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나에게도 이미 주어진
그 땅을 받지 않고 아무도 어떤 명의도 없는 새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동생의 지파지만 아까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도 왜 줬다가 다시 뺐느냐라고 그렇게 시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불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공의가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을 품고 사는 이 백성의 삶의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의 주어진 형편이 각기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자의 형편에 기준을 맞추어 또 불평을 갖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신다.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닐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의존하여 살아가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더욱 의존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나눔의 은혜가 있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는 충분히 넓고 많은 성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독차하지 않고 차지하지 아니하고 나누었듯이 우리 풍성히 받은 자는 바로 나누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합하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곧 가진 물질이나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나 그런 것들을 나 하나만을 채우고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이웃과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와 연합을 위해 이 나눔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의 소유는 어쩌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은 아닐지, 오늘 나의 영적인 이 풍성함은 영적 가난함으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함이 되어야 되는 도구는 아닐지, 또는 간절히 간구하는 어떤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닐지, 이 은혜의 나눔, 이 나눔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침노하는 그 싸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지하는 싸움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그 믿음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신뢰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그 형편에 감사하고 넘치며 또 나눔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샘물 교회가 더욱 나눔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풍성함과 그 구원의 풍요가 우리 은혜샘물 교회를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를 잘 돌보고 그 형편을 잘 살피며 또한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에 힘찬 발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움직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설 명절을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 구성원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전해지고 듣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이 구원의 시간이 오지 않음을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심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힘을 내어 이 믿음의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